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그 마지막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유대주의, 곧 율법주의에 의해 성도들의 신앙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듯이 오늘날에도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양 전해지고 있어 그것이 믿음인 양 잘못 이해되고 있어 당시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철저한 정말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요. 율법주의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유대주의, 곧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자신이 유대주의적 그 전통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곧 내가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성전 삼아 오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칫 내 안에 계신 주님보다 자신이 앞서 나감으로 은혜에서 떨어져 종교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참 이런 것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정말 그 로마서 7장의 그 이의를 보면 7장 전에 보면은 그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고 있었고 옛사람의 죽음도 알고 있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그러면서도 결국은 자신을 동원해서 선하게 행하려는 이런 욕구를 따라 움직이로 말미암아 또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참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으랴.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율법주의적 사상이 만연한 오늘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깊은 이해와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참 복음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곧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그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므로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오직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여 축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쓰면서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다급했는지 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큰 글자로 써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그렇게 정말 큰 글자로 그들에게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가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한 문제고요. 영생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던 터라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잘못된 데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의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진정 잘못된 가르침으로 신앙의 혼물만 켜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타까워 바울은 큰 글자로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 곧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모양만 낼 뿐 할례받은 자신들도 실상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모양이란 신앙의 거칠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겉모양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척만 할 뿐이지 실상은 올바른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계명대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곡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조차도 계명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을 해서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의도는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기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가 자칫 이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정말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를 면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교사들이 여러분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인기를 얻고 박해를 면하려는 심사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가 박해를 받을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종교 행위와 전통을 지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할례는 받았지만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제자가 되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교사들도 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자기들의 제자로 삼아 큰소리치려고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을 통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육신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마귀에게 속한 이 육신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수양하면은, 훈련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명, 바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총을 무의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영광과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을 초월한 영원한 가치,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의 법칙, 생명의 법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도 못한 채 옛사람의 사상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킨다 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정말 성령의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신의 성품에 의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 그분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나는 지금 새 언약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언약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느냐, 천국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 곧 성령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 흘리시며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흔적을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흔적을 믿음으로 볼 때 나를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생명으로 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러 그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얻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는데 잘못된 교사들에 의해서 다시 이전 것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록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지만 그들을 새 언약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교훈과 말씀을 받아들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심령 속에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뭡니까?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인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다른 복음 때문에, 율법주의적 사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희생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복음으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법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전부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정말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